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신실한 여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두보라. 그렇죠. 여사사 두보라도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있을 것 같고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미리암의 신약식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여러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도 생각나고, 또 마리아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마르다. 그 옆에 언니 마르다도 생각나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많이 등장해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겐그리아 교회에 혹시 아세요? 베베. 그렇죠. 베베. 그런 여인도 있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믿음의 훌륭한 여인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보 도시의 자색 옷감 장수, 여류 사업가인 루디아라는 여성이에요. 자, 이 여인과 함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루디아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전 사건, 이전 배경을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우리로 치면 현해탄을 건너서 터키에서 건너서 그리스로 가는 것, 현해탄을 건너서 이제 한반도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고 이런 시기거든요. 그렇게 선교 지역이 바뀌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된 곳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일어나게 된 첫 복음의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을 볼 때 그거 기억나시나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하고 다퉜잖아요. 기억나시죠? 바나바하고 다퉜는데 성경 보면 심하게 다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이전에 중도 하차,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아직 그의 잠재력이 다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런 반면에 바울 사도는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동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다퉜단 말이에요. 다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의 그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바울 사도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선교를 떠났어요. 자,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줬던 일 기억나시죠? 그 루스드라를 가서 운명적 만남을 얻게 되는데,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이렇게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자, 이들이 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서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간쯤에 보면 아시아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안디옥 이렇게 돼 있죠. 안디옥. 저 안디옥은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수리아 위에 안디옥도 있잖아요. 이름이 같은 도시예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보통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 옆에 표기된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인데, 안디옥, 이고니온, 지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로 루스드라, 더베, 버가, 이 지역이 남부 갈라디아거든요. 여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주요 선교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쭉 돌아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선교 방향을 잡았냐면, 그 옆으로 버가에서 쭉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밀레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주요 해안도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에베소는 지중해권 3대 도시 가운데 하나. 대한민국의 3대 도시는 뭐라고요? 서울, 부산, 군산.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인데 그렇게 대도시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거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에베소, 밀레도 이런 곳이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 아시아이긴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이 터키 서쪽이 아시아였단 말이에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남서쪽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북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다시 7절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밀레도나 에베소, 지도 보여주세요. 밀레도나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지도가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쭉 흑해 있는데 꼭대기에 있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로 이렇게 올라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간 도시가 거기 네모로 쳐 있는 드로아란 말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16장 9절에 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 드로아에서 머물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설랑은 이 건너와서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십시오.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 1차 전도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되돌아보는 이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지 않으셨다가 또 이렇게 드로아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새롭게 다가갈 선교지를 지정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이 또는 예수의 영이 어떻게 못 가게 했을까? 그렇죠? 어떻게 못 가게 했길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했을까? 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시도를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못 가게 하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보여줘서 가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못 가도록 막고 아니 이게 말씀은 편한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게 궁금해야 목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궁금하시죠? 예, 목사하셔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 허락지 않는 경우 그거를 F.F.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언이나 계시를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나 말씀을 통해서 거기로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6절 다시 보실까요?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못 가게 하셨더라면 이어지는 7절 무시아 피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니 앞에서 못 가게 했을 때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서 못 가게 하셨다라면 두 번째 예수에게 못 가게 할 때에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물어봐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이번에도. 그런데 첫 번째 아시아 쪽으로 가라는 것을 막았던 성령님이 계시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뭔가 좀 애쓴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령이 막고 또 예수경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상황을 너무 신비로운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9절에서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마게도냐 환상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매우 특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계시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냐 싶은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어울리는 것은 바울 사도 일행이 본인들이 계획했던 선교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 상황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바울 사도 일행이 애썼잖아요. 막 가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된 거예요. 교통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선교지로 가고 있던 그곳에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건강의 문제가 있었을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본인들이 계획했던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좌절됐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돼요. 그때는 사탄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막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데살로니가로 가려 했던 그 시도를 자꾸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상황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가로막았다고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린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탄이 가로막은 것처럼 자꾸 부정적인 상황들이 개입해서 선교의 길을 가로막았는데 그러나 그 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나름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아니 바울 사도가 기도도 안 하고 거기 뭐 선교지를 갔겠습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겠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려 진행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때에 이건 사탄의 방해가 아닐까, 아주 부정적인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가로막힌다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게 했었던 그 원인이 1차 원인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런 장애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헤쳐나가며 동시에 비록 내가 내 뜻대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품 안으시고 내 삶의 근간이 되셔서 바탕이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10절에 따르면 환상은 누가 보았어요?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환상은 누가 봤어요? 바울이 혼자 본 거예요. 혼자. 근데 그 정도 환상을 보았으면
더군다나 바울은 사도잖아요. 이 선교팀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이런 환상이 이런 뜻인 것 같으니 이렇게 갑시다 하면서 본인이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팀은 그렇게 안 했어요. 환상을 본 것은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 전에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던 사건, 그리고 이제 새로이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환상, 이 모든 것들을 선교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함께 이것을 점검하면서, 그것은 물론 믿음의 견지 또 말씀의 견지에서 이것을 판단하면서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인정했다는 이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가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를 결합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들,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또 환상을 통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표시가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을 통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라고 공동체가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의 영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고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그렇게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실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전한 신학적 통찰, 그리고 영적 분별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결정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지침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꾸 신비한 것들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혹의 영, 신방 방법으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라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 그냥 분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란, 영지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탁월한 지식이고 구별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영의 지식을 우리 육신이 쉽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영과 혼의 이원론을 주장을 해요. 영은 고귀하고 육은 아주 천박하다. 그래서 급기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신으로 올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을 겨냥한 말씀이고, 이어지는 6절이 중요해요. 6절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뭘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영성을 발휘해가지고 뭐 신비한 걸 봤으면 그거를 내가 분별하려면 나 또한 뭔가 신비로운 것을 막 경험을 해가지고 대결을 벌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뭘 보았다 했다, 뭐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네, 뭘 그런 체험을 했나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말, 즉 요한 사도, 즉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에 부합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영적인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주장하는 이단들한테 막 기죽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방언도 못 해봤고, 나는 뭐 못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막 하고 뭐 별거 다 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참된 영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그 영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신비한 것을 보았지만 그 신비한 것을 자기가 사도적 권위로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인 선교팀이 그 영에 우리가 따라도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논의하고 결정했던 근거가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드로아에서 건너가면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네아폴리가 항구 도시인데 이 네아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저희가 지금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오늘날에. 저기 반도를 횡단하는 이그나티아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저 네아폴리예요. 저기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또 이렇게 거쳐가지고 서쪽까지 쭉 가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네아폴리에 들어갔다가 이제 16km 정도 더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복음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자,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더라도 자기들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회당 건물을 세우거든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남자가 9명이고 여자가 100명이면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울까요? 못 세워요.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빌립보라는 도시에 회당이 없다는, 어지간한 도시에는 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남자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도착한 이 선교팀이 안식일을 맞아서 좀 회당을 가고 싶은데, 더군다나 이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회당에 가면은 여러 혜택을 받단 말이에요. 숙식을 제공해줘요. 동료 이제 우리 동포가 왔다고 하면서 회당에서 숙식을 제공해줘요. 숙식이 어려우면은 이 사람을 돌보줄 가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행자들 가정을 소개해 주고 막 얼마나 좋아요, 회당 가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회당부터 찾았어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율법도 알죠, 하나님도 알죠, 이런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민족을 먼저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애민 사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웬 일단의 여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 여성들과 이방인 여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임을 이루어서 아마 이방인 여인들도 이제 유독에 관심을 갖거나 또 율법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일단의 여성들이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인 거예요. 자, 루디아를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좀 자세하죠. 두아디라 시에 있다. 두아디라는요 어디냐 하면 지금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바다를 건너왔는데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그 아시아 거쪽에 있었던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오래전부터 옷감을 만들고 염색하는 기술이 발전한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 오늘로 치면 본사를 두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사업가로서 빌립보 지점장이 아니었겠냐. 성경학자는 대부분 그렇게 비유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류 사업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도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본래 이 두아디라가 있었던 곳에 오래전에 루디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거기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곳에 가면 군산댁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함한댁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루디아 댁 이렇게 부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해요.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시골 교회에 화장품 방문 판매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화장품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권사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취급했던 화장품이 아모레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다 아모레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권사님이 딱 생각난 거예요. 아모레 권사님. 근데 그분 성함이 뭐더라? 아모레 권사님은 알겠는데 성함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루디아도 그렇게 지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나 사람 이름인 것을 배제할 수 없죠. 여러분, 지역 이름으로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임한국 장로님. 그렇잖아요. 지역 이름이라 하더라도 사람 이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뭐 루디아가 그 지역 이름일 수도 있겠고 루디아 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본명이 루디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간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루디아가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축복을 내려주셔요. 처음 축복은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딱 열어주셔요. 다시 14절 보실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루디아라는 여성의 귀에 들리는 말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였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어떤 복음의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도록 누가 마음을 여셨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될 정말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구멍난 마음을 메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해진 이런저런 변형들을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거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마음을 활짝 열려서 은혜를 막 흡수하잖아요. 은혜를 막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연 듯 닫은 듯 애매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 두보라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매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고, 그래서 10년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또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또 하나 루디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루디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집을 열어요. 마음을 여니까 본인은 집을 여는 축복을 받아요. 이어지는 15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 여성은 어때요? 루디아라는 이분은 여루 사업가니까 이렇게 선교팀 복수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여유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빌립보는 회당이 없잖아요. 그러니 뭔가 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뭔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때 또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을 열어서 이 선교팀을 받아들이고 숙식을 제공하고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거예요. 다시 말해 루디아는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달이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저러한 사명 주신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런 사역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가 어때요?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그분은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충신 신대원에서 성자라고 성자라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자.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다른 차를 추월하지 않는데요. 버스 뒤로 계속 가시는 거야. 버스 뒤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기품 있으시고, 참 그분은 누구나 존경해요. 총신의 성자 최홍석 교수님. 그분의 수업을 듣는데 그분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몇 장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셔요. 그렇잖아요. 찬양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동으로 찬양했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막 이렇게 비비고, 그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사역을 주심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직분도 받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거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은혜만 쪽쪽 빨아먹고 은혜만 쪽쪽 빨아먹고 난 그러면 좋겠다. 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 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평생 어부질하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던 사람,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만나면 잘 됐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더불어 주시는 것. 루디아가 다 그게 보여주잖아요. 루디아가 또 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 본인은 그 은혜에 상응하여 자기 집을 개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익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마음을 열어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한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두보라 사랑하는 전도회 모든 자매님들 모든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 주의 이름을 축원하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은 열어주시고 굽은 마음은 펴주시고 구멍난 마음은 메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복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열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열고, 우리의 달란트를 열고,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열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보라 전도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